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렇게 특별한 음악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실은 예배 첫 송부터 마지막 송까지 이렇게 찬양대가 잘 찬양을 준비를 해서 모든 예배의 모든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티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좀 조율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또 머리를 맞대면서 더 아름다운 우리 찬양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또 이해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음악 예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준비한 이유는 감사와 찬양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두 함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모두 함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요즘 구도자 예배 또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점점 찬양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과거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점점 전문화됩니다. 이제는 찬양을 해도 전문 찬양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성가대도 수준급의 사람들만이 서서 하는데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점점 공연화되는 병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청중이 되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공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이번 주 찬양이 참 좋았어. 아주 수준이 있어서 좋았어. 또는 이번 주 설교가 굉장히 좋았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셨어.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즐기고 지켜보는 수준에서 예배를 드리는 병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우리 예배는 공연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는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럴 위험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희곤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단장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제목의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가 콘서트화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서 그런 책 제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 특별히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서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시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역동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예배의 모습입니까? 관람자가 아닌
그 예배 속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찬양 예배 때 우리 찬양팀에서 정말 참 아마 그 순서대로 했으면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수준 있는 그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가로 열고 예배라는 단어를 좀 넣기가 조금 모해서,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이렇게 성도들이 직접 찬송하는 기회가 좀 너무 없어서 찬양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표해서 찬양만 하는 것이 조금 예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흔쾌히 순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점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수고스럽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수고스럽게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다가 순종하셨다는 점에서 점수를 따따블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앞으로 좋은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또 우리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도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후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듣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성도들이 청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들이 청중이 아니고 또 듣는 우리들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나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나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있는 성도, 물론 우리 찬양대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앉아있는 분들은 이러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음치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저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 올려드려지는 찬양 속에 나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된 여러분 찬양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들어오시려다가 목소리가 음치여서 오디션에서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땡 해서 떨어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찬양대에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나 이런 찬양대에서는 찬양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음치여서 음이 좀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혼을 담은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정말 이렇게 목청껏 주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지금 택한 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 찬송을 드린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택함 받음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그냥 세상적인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감사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을 빼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택함 받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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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사하는 분 있습니까? 나에게 하루 세끼 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입혀주시고 재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론 이런 지엽적인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그 진짜 이유는 나를 낳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들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어버이날이면 우리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예외적으로 길러주신 은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니까? 이번에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되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산 아파트가 1억이 뛰었습니다. 놀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자녀이면 당연히 따라오는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아들이, 우리 집 현이가, 준이가 아버지 옷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이 집이 뜨뜻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런 감사 별로 못 들었습니다. 왜요? 자녀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감사하라고 가르치죠. 감사하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목적은 자녀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좋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지엽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 받은 것, 내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 이것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렇게 한 해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행적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연결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관성을 맺어서 이제는 지역적인 이유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본문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적인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좋은 대학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연초에 산 아파트가 1억이 뛰게 해주셔서 놀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감사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는 분, 즉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 즉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치신 분,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연 현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는 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하죠. 운이 좋다, 재수 좋다. 여러분, 그런 말 써보셨습니까? 올해는 제가요 참 재수가 좋아요, 운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 써보셨습니까? 운이 좋다느니, 재수가 좋았다느니, 나빴다느니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불신앙,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번개를 만드시고 비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그 장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무슨 우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볼 때, 자,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제가 이번에 참 재수가 좋았어요, 이런 말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중직자가 제가 이번에요 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는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왜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들이요 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그저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제가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저는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제가 아주 재수가 되게 없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게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요? 제가 좀 연단을 더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들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속에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중에 혹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아무개야 조금만 더 참아라. 아무개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에게 지금 그 고난은 그 위장된 축복이란다. 사실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차로 너에게 지금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데 네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안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강청하여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 나를 선택해 주심에, 택하여 주심에 그 감사하는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시는데 하나님의 행적을 짚어가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첫째, 모두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찬양을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목청껏 내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저 아름다운 찬양에 저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질적인 이유를 붙들고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은혜, 여러분, 그 믿음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감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또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먼저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행적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새 옷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이것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올 한 해는 너무 힘들다고 느끼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 아픔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안다. 아무개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나의 기다림, 너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